과일을 먹다 보면 어떤 과일은 그 안에 알맹이가 가득 차서 먹을 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어떤 과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알맹이가 부실해서 우리에게 반대로 실망감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과일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고 또 알맹이인데, 과일에서 알맹이를 찾을 수 없고 껍데기만 있다면 그것은 과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과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에 있어서 겉에 보이는 행동, 껍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즉 우리의 마음을 찾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알맹이는 부실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따라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 없는 외식된 신앙생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한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14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문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다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의 느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감정적인 이해보다 행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을 따라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동기, 바로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 뜻대로 행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문제, 곧 사랑의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도 지키지 않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바라보는 우리의 접근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의 삶을 열악한 환경의 문제나 나의 연약함의 문제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의 문제, 약함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이전보다 그 깊이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 농도가 옅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 눈에 보이는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마치 나의 믿음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각 교회의 영적 실태를 또 보여줍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잘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위에 열심히 있었던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행위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열심히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문제없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행위 중심의 신앙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주님 사랑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에만 힘쓸 경우 우리는 외식주에 빠질 수 있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교회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역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분주하기보다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완벽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받았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 없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도,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사역의 기쁨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역의 기쁨도,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일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됐지만 오늘 본문 2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열심히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중요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우리는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오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은 아는 일도 함께 사모하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시편 19편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물질의 보유함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또한 바르게 아는 일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명들을 무겁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약해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나에게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봉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실제로 너무 많은 사역을 맡게 되면 부담감도 느끼고 또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돌아보면 예전에는 잘 감당했던 봉사와 사역인데 왜 지금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도 없고 점점 무겁게만 여겨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이 많아져서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예전보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21절 중간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인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소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감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봉사나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생각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같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다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순서가 먼저라고 결론 지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그는 지적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랑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증거를 누리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3절에 예수님은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셨습니다.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러한 질문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유다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시험이 오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리 주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이 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부재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안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주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들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시길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주님의 부재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두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전혀 평안이 없는 그 깊은 밤과 같은 시간에도 다윗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또 하나님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참된 평안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입니다. 본문 21절 중간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로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로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되 귀로만 듣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한 신앙,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되 눈으로 보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누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더욱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수준,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친구와 같은 수준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모습,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의 관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종과 친구가 다른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시키는 일에만 복종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종의 관계를 넘어 친구의 관계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에 대해 다른 측면의 이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사람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충만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봉사의 시작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섬김의 시작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가 주님이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또한 회복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져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